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매일 커피를 즐겨 드셨습니다. 옛날에 다방 커피라고 하던 커피둘, 설탕둘, 프림셋 그 커피였죠. 아버지께서는 늘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드시려고 했는데 그 커피를 타는 사람은 항상 저였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정신없는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항상 커피를 타게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이 심부름이라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심부름을 시키면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그 커피 심부름이 귀찮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아버지가 부탁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평범하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십니다. 가위바위보 좀 해볼래? 그래서 아버지가 이기면 당연히 제가 커피 타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기면 야, 너 이겼으니까 기분 좋겠네. 그럼 커피 한 잔만 타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말로 저의 기분을 즐겁게 만들어주신 후에 항상 커피를 부탁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개그가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한참 멍 때리고 있다가 커피 타라는 소리구나 하고 웃으면서 커피를 타러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때 아버지의 그 고차원적인 개그를 몇 개 해볼까 했는데 어젯밤에 저 혼자 해보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제가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버지께서 저 심부름을 시키시면서 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귀찮은 일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물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싱겁고, 때로는 물이 다 안 끓어가지고 차갑고, 이러한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고맙다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하셨던 이 부탁은 아버지와 제가 나눈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무려 70절이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절의 대부분이 자손들의 이름과 숫자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구절이 있는 걸까요? 그냥 보면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2장입니다. 사실 2장이 없어도 내용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1장을 보고 2장을 건너뛰고 3장부터 시작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에스라 2장을 적어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사랑과 관심을 나타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2장을 나타내셨는지 우리 함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장에서 사람들의 자손, 그들의 이름, 그리고 그 명수, 이런 것들을 적어두셨습니다. 그 목록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의 자손들, 그리고 그 사람의 명수들이 계속 적혀 있고요. 제사장들도 있고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의 자손들, 심지어는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다 싶기도 하지만 이 사람 여기서 처음 보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절이 느헤미야, 이 에스라 다음에 있는 느헤미야 7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일을 하였던 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성경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견 필요 없어 보이는 에스라 2장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분명히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성경의 순서를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왕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분은 이러이러이러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였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다. 그 사람들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전을 재건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명분은 이러이러이러하다.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사람들 이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곳에 그들의 명부를 적어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느헤미야 7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본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계보를 적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종이가 남아서 사람들이 명부를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일부러 그 구절을 적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적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러 왔던 42,360명, 그리고 노비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명, 그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곳에 왔는지, 어떠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곳에 왔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였는지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성전을 건축한 일, 그리고 그들이 건축을 위하여 각자의 성읍에서 무엇을 준비하였는가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숫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족속을, 너희의 직분을, 너희가 하는 일을 기억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날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그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기록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저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보아라가 아니라 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계심을 오늘날 성경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였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는 누군가의 개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와,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것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도움을 주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는 이 그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야 그들의 모든 일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일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왜 그들을 두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그 바로 뒤인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는 이유는 자기의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길 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에 있는 모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저 그 하나의 은혜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계속적으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으로 그것의 하나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죄 짓는 사람들을 홍수에서 구할 그 방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12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셔서 그 방주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스스로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진짜 말도 안 듣는, 그죠? 말도 하나도 안 듣는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계셨을 때 혼자서 항아리를 만드실 수도 있고 혼자서 물을 그 항아리에 담으실 수도 있고 아니 그냥 포도주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인들을 시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갖다 떠서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정말로 그저 주실 양식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손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지만 굳이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과정 속에는 사람의 손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 안에 삽입시키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것을 그저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재건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그 성전이 재건되도록 그 성전을 파괴된 채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땀 한 땀 그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과 수고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청소해도 전혀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요즘 날씨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신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저 집에서 예배드려도 그저 집에서 성경 보고 텔레비전으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될 텐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 그저 지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숟가락 하나 놓으면서 저 상에 놔줘.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숟가락을 상에 놓았을 때에 그 아이에게 착하다, 잘할 때 칭찬하면서 그 아이를 칭찬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 아이에게 작은 이유를 대서라도 칭찬하고 싶고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고 그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일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작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참으로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작은 일들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매우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큰 일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러한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일들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작은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옥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들 작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맡은 작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 감당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